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만나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지요.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음성을 듣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이들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허우적대고 있는 모습들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그냥 두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만나 주셨다라는 거지요. 오늘도 변함없이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가운데 잡혀 있고 그리고 상황이 좋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시고 또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나 외에 구원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더 나아가서 구속자이며 창조자이며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지요.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우고 나의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포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얼마나 큰 울림으로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그의 심령 가운데 울리고 그들을 깨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될지는 우리가 듣는 그 귀가 열리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때 이 말씀들이 내 가슴에 채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가 택한 백성이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들,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것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관계를 강조합니다.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이라는 그 말은 비전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마지막 오늘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공적인 관계를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사적이면서 또한 공적이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형편이 다 다르지요.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집도 다르고 또 형편도 다르고 지금 서 있는 환경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너는 내 것이고 내 증인이고 내 종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많건 적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믿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깊고 얕은 것에 있지 않아요.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에게 이 말씀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유다가 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오늘 보면 말씀에 과거에 국한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방법 아니라 새로운 방법으로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길 원하십니다. 이전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거기에 국한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부터 너에게 새 일을 행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주님은 그 주님이라는 거지요. 오늘 행하실 새로운 일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목사님, 제 나이가, 목사님, 제 형편이, 아니요. 주님의 새 일은 내 환경과 나이와 거기에 관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때는 주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참 나의 주님이라고 믿고 고백할 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지요.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아, 구원자는 여전히 건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유다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성전이 파괴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멸망했으니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사실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었을까요?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성전이 건재해 있을 때에 이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을까요? 그 믿음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들이 멸망하기 전에 그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못했고 그들의 삶은 형식적이었고 형식적인 믿음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포로로 잡혀간 것을 허락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도록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는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동안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는 거지요. 이들의 질문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포로 생활을 이렇게 수십 년 해오는 동안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냐라는 거지요. 과연 하나님은 포로로 잡혀간 그 환난과 공고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때로는 다니엘 세 친구가 여러분들 불 속에 들어가는 그때에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은 계시지만 수없이 많은 곳에 디아스포라로 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는 거지요. 때로는 누군가에게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셨지만 때로는 어디도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볼 수도 듣지도 없었던 거지요. 하지만 이들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수술하고 있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그 신앙을 치료하는 방법은 예루살렘의 파괴라는 대수술밖에 없었다라는 거지요. 집사님, 이게 울리는 거 보니까 여기 마이크가 켜져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루살렘의 파괴라는 대수술밖에 없는 거지요. 유다가 예루살렘의 멸망이라는 대수술을 받을 때에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수술 받을 때, 여러분들 우리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수술을 받게 되면 식구들은 다 어디가 있습니까? 수술이 끝날 때까지 옆에 있지요. 그리고 수술을 끝나고 회복할 때까지 그 옆을 지키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라는 그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 가 있겠냐라는 거지요. 이 수술과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신이 이제 돌아오지요.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길 때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느끼고 계십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고 말씀을 하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오로지 바른 방법으로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만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탐욕과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되는 그 자리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거룩한 성전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모든 것이 다 낮아진 상태, 모든 것이 다 비참하고 낮아진 그 상태, 그때 모습이 가장 겸손하고 정직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는 그 자리가 되었던 거지요. 가식적인 모습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면 그곳은 다시 살아난 장소가 돼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난 장소처럼 여러분들이 그 마른 뼈가 모여 있었던 곳은 여러분들 어떤 곳이었습니까? 메말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생명을 살리시는 것을 보면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지요. 하나님 만나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신이 들기 시작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을 쫓아버리고 그들을 공경에서 건져내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벨론까지 끌려가긴 했지만 다시 제대로 된 생을 되찾았다면 그 사실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이들을 다시 하나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내가 구속자이며 또 내가 창조자이며 내가 왕이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그 외에 하나님의 네 가지 모습이 더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더 중요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계시다라는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죄악과 탐욕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강대국을 사용하지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의 훈련, 아까는 수술이라고 말씀드렸지요. 수술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훈련하는 그 시간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다시 제거하셨습니다. 바벨론의 역할이 끝나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거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해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인 고레스에 의해서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지게 됐지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고 세계사 가운데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이룰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거지요. 늘 믿음의 눈을 열면 세상이 망했다 하고 우리나라가 어떻다 얘기해야 되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 안에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함께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에스더 말씀이지요. 에스더의 특징 또 한번 말씀드릴까요? 에스더서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은 유일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66권 정경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안에는 기적도 없습니다. 그 안에는 선지자의 외침도 없습니다. 그냥 스토리만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 말씀에 보면 다른 그 어떤 성경보다 이방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치하고 섭리하고 계심이 여실히 드러나요. 왜요?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때 왕후가 누구예요? 에스더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라고 해요? 네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된 거 아니냐? 네가 잠잠하면 누구로부터 구원을 받겠느냐? 너는 사용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다른 쪽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역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전하지요. 결국은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못 자게 해요. 여러분들 잠이 안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이 안 오시면 성경을 잡혀서 보세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상하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럼 잠 안 오면 뭐합니까? 근데 그날따라 왕의 일기를 또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의 일기를 딱 갖다 놨는데 또 마침 딱 폈는데 뭐가 딱 보이냐면 모르드게가 반란을 일으키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시해하려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였던 사건을 딱 읽어요. 그래서 부릅니다. 야, 모르드게 뭔 상 준 거 있냐? 그랬더니 하나도 없던 거지요. 이게 사건의 전환점입니다. 왜 하필 이런 마침 있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 세계사를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한국 역사도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한 사람의 역사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안 보이세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강대국이나 큰 세력을 이용하기도 하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지요.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이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갈라서 육지처럼 광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시기도 하지요. 바위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시고 물이 하나도 없는 광야에서 물을 만들어 먹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바다 가운데 길을 내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냈다라는 거지요. 홍해 사건을 이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잊지 못할 사건은 그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었던 거지요. 홍해가 갈라진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몰살당하는 사건이었지요.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다는 말씀, 바로 이 뜻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신 분일 뿐만 아니라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도 죽겠다, 안 죽어요. 이러다가 망할 것 같아. 안 망해요. 이런 말 한두 번 해보셨으니까 여러분들, 난 뭐만 해도 안 돼. 뭐 안 돼? 된 게 더 많은데. 안 됐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근데 우리는 늘 안 돼. 망한 것 같아. 이젠 끝난 것 같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만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쓰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도움의 손길 가운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던 일들, 여러분들 한 분씩 나와가지고 간증하라고 하면 아마 한두 가지는 다 있을걸요. 와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나를 새롭게 하는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하나님 한번 얘기해 보라면 한두 가지 사건 다 있을 거예요. 맞아. 맞다. 어떻게 보면 천국 가면 다 그렇게 많아요. 맞아. 너 맞아. 이러다가 아마 천국에서는 그렇게 찬양할 것 같아요. 우리 인생 그렇지 않습니까? 맞다. 그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새 일을 행하시는, 미래를 향하여 가시는, 새 일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지요. 18절 보세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이 말씀 뭐예요? 과거에 주착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여기서 이전 일이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영광스러운 사건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기적적인 것들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도 기적을 역사하시고 기적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어요. 하지만 과거의 큰 역사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사건에 머물러 있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왕년에 있지, 이 말로 사시는 것 아닙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참 존경을 많이 받으셨던, 그리고 질타도 참 많이 받으셨던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을 가까이에서 모셨던 한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 목사님은 과거 얘기를 안 하신대요.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늘 선포하고 얘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이야기하셨던 분이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내 삶의 역사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시지요. 과거의 영광스러운 때에 집착해서 향수에 젖어 살지 말라는 겁니다. 과거의 홍해 사건, 광야 사건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 미래의 새로운 도전과 모험을 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한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모형이 중요한 거예요. 요새 아이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뭐예요? 이 비전과 꿈을 상실하는 경우엔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늘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이 있으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딱 한 번 뒤로 갔지요. 언제요? 애국 군대가 몰려왔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요, 항상 어떻게 해요?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새 일을 계획하십니다. 역사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청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또 깨달아야 합니다. 내 미래의 청사진을 알면 일이 쉬워져요. 얼마나 좋겠어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답답해한 건 뭐냐면 미래가 보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사람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게 뭐냐면 미래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은 미래가 안 보여요. 부모님이 자식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는 건 미래가 안 보여요. 그래서
점 보러 가요. 요새 젊은 애들은 요새 뭐 타로점을 그렇게 많이 친다면서요? 우리 어른 세대들은 점 보러 가고요. 우리 젊은 세대는 타로점을 보러 간대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돈 내고 안 봅니다. 점 보는 앱을 깔고, 근데 저도 모르겠는데 이 앱은 유료 앱도 있겠죠. 더 구체적인 걸 알고 싶으면 돈을 내야지 보는 아마 그 앱들도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이에 많고 적으면 상관이 없어요. 애들도 다 점 보는 거 좋아하고 우리 어르신들도 다 점 보는 거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다 미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그렇지요. 왜 미래에 대해서 궁금할까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우리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사건에 집착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우리를 하나님이 계획하신 새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대감에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요, 우리 몸이 활기가 있게 됩니다. 우리 가슴이 흥분과 모험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도전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우리의 건강과 재력과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에게 놀라운 미래를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놀라운 계획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걸 믿고 나가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을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제가 왔을 때 청년 숫자하고 지금 청년 숫자하고 똑같아요. 근데 바뀌었어요. 인원은 바뀌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청년들이 말씀의 훈련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지요. 말씀의 훈련이 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 주신 미래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 눈이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비전을 보게 하시고 힘있게 그 비전을 따라 나아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야 청년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도 힘을 얻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청년들이 모여서 뭐하나 보고 싶으시면 들어가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개방돼 있어요. 들어가서 한 2-3시간 동안 성역 공부한 거 하고 나오시면 너무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 다음 다 안 들어가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청년들은 2시간, 3시간 앉아서 나눔하고 말씀 공부를 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소망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잡히는 그 순간에 삶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또 이들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좀 기다리면, 청년부로 올라가면 기다리고 있으면 2-3시간 앉아있는 게 그냥 후딱후딱 지나갑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나이에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글쎄요, 건강에는 상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마다 자기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해는 우리 선교지 탐방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왜 이 생각을 했냐면, 우리끼리 모여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가는지 나눠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선교지에 가면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얀마를 제가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미얀마 사진들 가끔 올라오지요. 거기에 어른이 많던가요? 애들이 많던가요? 애들이 그냥 교회 딱 열어놓으면 애들이 막 교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 그 마을에 있는 애들이 다 모입니다.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가서 뭐 해줄까요? 풍선 하나만 불면요 다 달라붙는데요.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만나서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원하고,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오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요. 마치 1900년대에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국 땅에 변화받은 이 기독교인들 때문에 다시 새 힘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서 확인하고 보면 우리 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모습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나의 증인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시지요. 이제 내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나서요? 내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내가 동훈이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엄마가 동훈이를 사랑하기로 어떻게 해요? 동동동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항상 이 자리입니다. 얘들 보면 처음 교회 왔을 때 얘들 때문에 제가 놀랐거든요. 이 자리에 항상 앉았었어요. 그때 동훈이보다 더 어린 동주. 그게 2016년도니까 굉장히 벌써 8년 전입니다. 8년 전에 앉아있던 그 자리에 얘들 그대로 앉아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죠? 제가 처음 교회 와서 설교할 때 오후 예배 때 놀랐던 거 뭐냐면 얘들이 꼬맹이들이 앉아있는데 동훈이 그때는 굉장히 어렸지요. 이 아이들이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의 이들의 모습이 신앙이 있냐, 믿음이 있냐, 없냐, 졸고 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귀를 여시고 또 이들을 내 택한 백성이라고 하신다라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시면 못 도망가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공부 못해도 하나님이 택하셨으면 끝난 거예요. 그것도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고요? 찬송을 부르게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미래를 향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가장 궁극적인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가 원래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마귀의 자식과 같은 모습이 되는 거지요. 생각과 행동마다 거칠고 야만스럽고 오만하고 죄가 많고 더럽고 추한 거지요. 사람들은 인간의 자외상을 짐승처럼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짐승의 상이 뭐 하면은 막 그게 뭐 대박 난 상이라고 무슨 뭐 호랑이 상이 있고 무슨 뭐 다 그 사단의 노름. 어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무슨 이 동물의 형상으로 해서 동물 형상하고 비슷하게 닮으면 뭐 그 사람이 앞으로 뭐가 될 거고 또 그거 듣고 맞아 어떻게 그 사람 그렇게 닮았어 맞아 그래서 그 사람이 대박 났나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근데 우리는 무슨 띠? 딸이 훈련이 돼. 우리는 짐승띠가 어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고 목적이고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광야를 걷는 이유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유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받은 이유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유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찬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는 것. 원래 죄짓기 전에 아담의 그 모습처럼 늘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주를 찬양하고 늘 주님과 안에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렇게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그 주님,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지금도 기적처럼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그러기 위해서 그 역사 가운데 주관하시고 통치하신 그 하나님, 우리 삶은 스펙타클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네 종류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요. 이 네 분의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새 일을 행하시며 내 백성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